찬송가 421장 찬송을 드린 후에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42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음 뒷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다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서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승리하고 오늘 또 새 주간을 아버지 앞에 먼저 구별하여 드림으로 이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주간에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모든 허물죄를 씻어 용서해 주옵소서.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혼 육이 성결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 드릴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늘 보좌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온전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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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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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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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독문 2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문화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낸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운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5장 찬송을 드리신 후에 김미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려.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
찬송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허락하시어 기쁨과 즐거움을 안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을 멀리했던 무지함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지금 온 세계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 등 말세지말의 징조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괜찮다, 안전하다 할 것이 아니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따라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북한의 도발을 멈춰주시고 고통과 억압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땅의 주민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자유가 선포되어 복음으로 통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나라의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생각을 바꿔주시고 경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사회적 약자도 어려움 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올 한 해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사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 니시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저희들 모두 주님의 기쁜 뜻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어 세상 밖으로 나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중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집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까지를 우리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25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리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 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하신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더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더냐라고 했을 때 그 율법의 답변을 27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28절에 말합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네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입니다 했을 때 네가 잘 알았다,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알고는 있는데 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네가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저들에게 이 사람이 하나 또 질문을 해요. 뭔 질문하죠?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말을 들었고 반드시 그 다음에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강도 만나 죽음의 위기에 있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누군가? 제사장이었는가? 레위인이었는가? 사마리아인인가? 하는 이 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였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를 살펴줬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묻죠?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말하죠?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신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을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말씀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의 삶이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내 삶에 가장 우선하면서 산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내 삶에 가장 우선적으로 순종하면서 산다. 그게 말씀 중심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중심의 삶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본다고 하면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말씀 중심의 삶은 외식을 벗어버리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외식을 벗어버리는 삶이다. 그리고 외식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외식한 자들을 엄청 무섭게 책망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외식된 자들의 모습을 뭘 비유를 들었나요? 무덤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무덤 땅 속에 묻혀있는 시신은 막 썩어서 진동을 하는데 그 무덤 봉은 아름답게 예쁘게 꾸며놓으면 예뻐 보인다고 말이죠. 그러면 저 땅 속에 시신이 썩어가는 것하고 위에 아름답게 꾸며놔도 이게 조화가 돼야 안 돼요? 조화가 안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덤을 비유를 들어서 이 외식한 자들이라고 책망했던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말은 막 편재련하게 막 사랑한다고 막 그러고 막 좋아한다고 그러고 속으로는 뭐예요?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막 속에서 드글드글 끓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막 웃으면서 막 좋아한다고 예쁘다고 막 이렇게 칭찬하면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이 외식한 자야라고 책망한다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실천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다라는 거. 즉 알고 있는 것을 실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외식의 삶을 뭐라고 딱 정리하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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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전혀 내 삶에 우선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그 삶은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자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자의 삶은 뭘 벗어버려야 되겠어요? 겉과 속이 다른 말과 행동이 다른 지식과 삶이 다른 외식의 삶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십니다. 또 말씀 중심의 삶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올무에 빠뜨리는 그런 유혹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유혹하여서 올무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남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실족하게 하고 남을 올무에 빠지게 하는 게 누굴까요?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여러분 이단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갖고 다니 안 갖고 다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갖고 다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 성경을 좀 배웁시다.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십시다. 그럼 멀쩡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모르니까 그냥 똑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자고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정상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냥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처음에는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듣다 보니까 조금 이상하거든? 그런데 그 말씀에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그걸 알아챘지만은 그러나 초신자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모르지요. 이게 정통적인 성경의 말씀 해석인지 아닌지를 분간을 못하니까 딱 그 유혹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이단들은 대부분 누구를 전도하러 다녀요? 이단들은 교인들 교패가 붙어있는 집을 배를 누르면서 전도하는데 우리 성경에 대해서 배웁시다. 성경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눕시다. 그러면서 전도 다녀요. 그건 강도요, 강도. 성경에 보면은 이미 신앙생활을 하는 남의 구역을 넘어가는 것은 강도라고 그랬어요.
이미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왜 거기 가서 또다시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다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이에요. 그 다른 복음이란 무슨 얘기냐? 자기들이 다시 성경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을 꿰어서 자기들을 따르는 자들로 만든단 말이에요. 마치 누구와 같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한테 누가 나타났어요? 사탄을 상징하는 뱀이 나타나가지고 하와한테 뭔 얘기 물어봐요? 하나님이 너 왜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런 줄 아느냐? 그걸 먹으면은 너희들 눈이 밝아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야. 하나님이 동산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랬나요? 우리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에덴 동산의 실과는 다 먹되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그 가장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실천하는지의 여부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즉 오늘로 말하면은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그 말씀을 가장 우선하면서 사는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확인하고자. 만약에 그때 그 시험에 통과했더라면은 오늘 우리 사람들이 굳이 이렇게 막 고생 안 하고 살아도 됐을 것이고 여자들이 해산의 고통을 안 느끼면서 애를 잘 낳았을 거예요. 아, 기분 좋다 그러면서 애를 낳았을 거예요. 그리고 땅도 그렇게 엉겅퀴가 없을 거예요. 뱀하고도 막 놀았을 거예요. 왜냐면 그 시절에는 다 뱀하고도 같이 다 지냈잖아요. 해롭게 하지 않았잖아요. 언제부터 뱀이 사람과 원수가 됐으며 언제부터 우리가 수고를 해야 했으며 언제부터 땅이 그런 엉겅퀴를 내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복락원에서 신락원으로 내려가서 영원한 죽음이 시작되어진 그때부터 죄를 지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의 결과로부터 사람이 죽음이 시작되었고 수고하게 되었고 뱀과 원수가 되었고 땅의 잡초와 우리는 싸워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는 삶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재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안 돼요. 여러분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교단 중에도 어떤 교단이 있느냐?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그 자유주의 신학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교단은 지금도 성경을 자기들 생각대로 해석하는 것이 많아요. 한 예를 들어본다고 하면은 요단강을 우리는 어떻게 건넜다고 봅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요단강 물이 막 철철 흘러 넘치는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법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법궤는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있는 그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물이 흘러 넘치는데 들어갔을 때 갈라져서 건너갔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성경인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멀쩡한 외형적으로는 멀쩡한 교단이에요. 정상적인 신학대학이 있는 교단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요단강 물이 없어가지고 그냥 걸어서 간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한다. 여러분 요단강 물이 저 상류 하루 쪽에 보면은 또 넓은 지역에 보면은 요단강 줄기가 얕은 데도 있어요. 얕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이쪽 에돔 지역, 오늘 말하면 요르단 쪽에서, 그 당시에 에돔 지역이죠. 요르단 지역에서 여리고 쪽을 향하여 건너가는 그 요단강은요
철철 넘치는 때입니다. 지금은 물이 줄어서 그렇게 많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지금도 요르단 쪽에서 이스라엘을 건너가는 그 요단강은요 사람 키가 날 정도로 물이 깊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물높이가 더 높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그 요단강 가면은요 그 당시에 이 물높이가 어느 만큼 있었다는 것을 그 높은 위에다가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사람이 걸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의 마음대로.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온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성도들한테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럼 일반 성도는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가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은 성지순례는 한 번 정도 가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성경에서 말씀한 역사적인 현장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활동하면서 복음을 전하셨던가, 그리고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서 보는 거예요. 다른 데는 우리가 여행 가는 곳이지만은 이스라엘은 여행이 아닙니다. 순례입니다. 거룩한 땅의 성지 순례. 그래서 성지 순례라고 그러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내 마음대로 절대 해석하면 안 돼요. 목사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목사라고 이 성경을 자기가 완벽하게 다 몰라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인간이 그걸 어떻게 다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은 앞장 뒷장을 읽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그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구약에서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신약에서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억지로 막 성경을 해석하려고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무리한 해석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뭐에 대한 얘기겠습니까? 구약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율법입니다. 율법. 그 율법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이에요. 그 율법 중에서 창세기는 창조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오늘 말하면 이집트죠. 이집트인 애굽에 가서 430년의 삶을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광야 40년의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을 기록한 게 출애굽기.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은 오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제사 지내며 살 것인가 하는 제사에 대한 화목제, 화제, 속건제, 속죄제, 소제, 이런 제사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 살라서 드리라는 번제, 동물은 다 불로 살라 드리는 번제고, 식물로, 곡식으로는 소제, 소제에 대한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레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특별히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주신 10가지의 그 계명의 말씀을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지켜 살아야 하느냐 하는 삶에 대한 설명이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어때요? 사람이 다 지켜 살 수 있나요? 지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율법은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역할은 하지만 죄를 사하는 역할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떤 성경이 등장되지요? 신약이 등장합니다. 신약은 누구에 대한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으로 인하여 정죄함을 받아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영생을 얻는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신약입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이고 그 율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신약은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 갈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되 오늘 말씀 그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율법이요 강령이니라. 구약의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지켜 못 사니까. 신약의 말씀으로는, 신약의 율법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신약의 율법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결과는 어떠하느냐? 오늘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율법 선생한테 말씀을 중심하는,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러면 네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살리라. 살리라. 어디서부터 어디로 산다는 겁니까? 율법으로부터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한한 인간의 삶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살리라. 네가 구원받으리라. 네가 원하는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살게 되었습니까? 우리도 율법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에게 보장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한 자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예수님이 되어주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진리가 예수님이 되어주시고, 죽음과 생명을 판가름하는 데에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뭐냐?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혀야 된다.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로 나타나야 되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자가 누구인가를 비유를 들어서 오늘 성경에 얘기하는데, 어떤 비유를 들었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보여줬는데 제사장은 당신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정말 귀한 분이에요. 그런데 강도 만나 죽음의 위기에 있는 사람을 제사장이 보고 가다가 보고 살폈나요? 지나가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또 강도 만나서 죽음의 위기에 있는 사람을 옆에 지나갔습니까? 레위인이 지나갔다. 레위인은 누구냐? 레위인은 제사장을 뽑아내는, 제사장을 배출하는 그런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을 전폭적으로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강도 만난 사람 보고도 그냥 가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강도 만난 사람들 누가 지나갔다고 그랬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예요? 혼혈족.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722년에 망해가지고 아수르에 의해서 혼혈 정책을 하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다시 해방되어 돌아와서 586년에 바벨론에 망했던 이스라엘을 돌아왔는데 바벨론에 망했다고 돌아온 사람은 혼혈 정책을 쓰지 않아서 이스라엘 민족 순수한 유대 민족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에 포로되었던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 때에 여로보암인데 솔로몬 왕의 충신이었던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데리고 나라를 만든 게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의해서 2개 지파를 가지고 겨우 적은 지파로 민족을 이루어 간 민족인데 두 민족 다 망한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혼혈 정책에 되어 돌아왔고 남유다는 그래도 순수한 유대 혈족을 가지고 와서 나중에 다시 통일돼서 돌아와서 보니까 포로에 돌아와 보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혼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의 유대인들이 이 북이스라엘에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혼혈족이 된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뭐예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취급했느냐? 사람으로 여기질 않았습니다.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사람 취급도 해주지 않는 이 유대인이 강도 만나 사경을 헤매는 모습을 보고 가다가 오히려 우리 오늘날 사람 같으면 침 뱉으면서 잘 죽어라 그러고 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왜? 자기를 사람 취급도 안 해주니까 자기들은.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데리고 가서 주막에다 맡기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 두렙돈을 주면서 치료해달라. 더 비용이 많이 들면 내가 내 갈 길을 갔다 오다가 더 충분한 비용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그랬을 때에 이 율법 선생이 뭐라고 대답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 영생의 질문을 하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그 물음에 예수님이 답을 주는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와 같이 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너의 도움을 필요한 자에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그게 네 이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이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이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절처럼 너도 가서 이렇게 행해라. 너도 가서 이렇게 행해라. 네가 입술로만 주여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말씀의 열매가 맺는 삶을 살아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우리는 마음에 담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열매 맺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행동을 통해서 열매 맺혀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희생하는 손해보는 그것을 거뜬히 또 당당하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에 희생과 시간을 들여 손해봄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는 이 한 주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로는 주여줘야 하면서도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면서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말씀 중심의 삶이 우리의 보이는 이웃을 통해서 열매 맺혀지게 하옵소서. 최고의 이웃에 대한 사랑은 물질로 돕는 것도 또 시간으로 돕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육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달란트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고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은혜재단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족함 없이 채워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 생업, 자녀손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풍성케 하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 없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감사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벽 예배 말씀은 시편 52장부터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매일 함께 가정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주 목회자 전도는 이번 수요일 날 우리 은혜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 1시에 이번에는 유천 3동 경로당 앞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동, 2동 다 진행을 할 때인데요. 이번에 장소는 유천 3동에서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오후 예배는 선교 원신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벌써 28일 1월달 벌써 마지막 주일이 벌써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은 30일 날은 우리 2024년 첫 번째 임용 잔치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많이 올 수 있도록 각 동에 10명 이상씩 30명 이상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와서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미용만 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미용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복음이 증거되고 또 공연이 진행되는 과정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시면은 무조건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개별적으로 맨투맨으로 또 이렇게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간관계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만나면은 대화가 됩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이 경로당 가면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도도 해줍니다. 기도하면요 얼마나 재밌는지 눈 뜨고도 아멘 하고요, 막 아멘 하고요, 막 이렇게 옆에 보면서 아멘 하면 그래요. 그 동영상을 다른 목사님이 찍은 걸 풀빵 전도하면서 기도 이렇게 찍은 거 보니까 막 눈을 뜨고도 있고요, 막 그래. 그랬는데 또 막 아멘 따라서 하고 그래.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 목사가 기도한다 아멘 하니까 얼마나. 교회도 안 다닌 분들이야. 물론 그 중에 다닌 분도 계시지만은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꼭 느끼게 됩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날은 그래서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조금 1시간 정도 더 이렇게 무슨 약속이 있으면은 뒤로 미루고 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다음 주일날은 예배 마치고 좀 정리를 할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게 한 2년 벌써 3년차 되니까 뭐가 생기냐면은 여기 필름 붙여놓은 것들이 자꾸 떨어져요. 이게 방염 필름이잖아요. 근데 이게 오래되니까 우리가 22년도에 이게 공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3년차가 되니까 이렇게 자꾸 이게 접착력이 약해지고 떨어져서 그 순간 접착제를 사가지고 와서 다음 주일날에는 좀 이렇게 뿌리고 깨끗하게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또 손님들 오시는데 우리가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점심 식사하시고 1시간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1시간만 하면은 제가 모든 준비 재료는 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저쪽 위에도 높아서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다리 놓고 해도 이쪽에다 떨어져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깨끗하게 또 해놓고 손님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여러분들이 정하고 오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0장 찬송을 드리시고 축도 이름으로 오늘 주일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알기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어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대로 살되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맺혀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직장 생업과 특별히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와 특별히 해외에서 목숨을 내걸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